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부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는 지나가고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니 더 감사하고 더 특별합니다. 새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11월달, 12월달 두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개헌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불확실하니 안전한 돈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가 빼내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가 밑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이것저것보다 제일 먼저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세계 경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불확실한 것들을 해소를 해야 우리나라에 다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 것이며 나라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라가 안전하고 발전을 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신용이 떨어지고 투자를 꺼려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어진다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확실한 사람이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신용도 떨어집니다. 불확실한 사람. 모든 면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발전적인 것보다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확실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고 나의 신용은 올라가고 모든 면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복된 삶을 산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우리나라가 원래는 불확실한 나라였는데 뭐를 통해서 확실한 나라가 되어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번에 불확실한 일들이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것이 사라져서 불확실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무언가를 통해서 사람이 안정이 될 때에 확실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확실한데 그 사람을 확실하게 하는 무언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되고 삶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도 불확실한데 그 국가를 확실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오면 국가는 확실하게 되고 확실하게 되면 신용도 올라가고 모든 면에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급한 일들은 불확실을 해소라고 하면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2025년도는 모두가 다 확실한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송구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
이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 또한 불확실한 사람이라면 외부로부터 오는 확실한 것을 배워 확실한 사람이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외부적인 확실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불확실한 나라죠.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 우리 지역에도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교우, 이럴 때에 우리나라도 확실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확실함을 해소하는 확실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오늘 성경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확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시험해봐라. 그래서 네가 확정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확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나는 확실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내는 불확실한 사람, 시험을 해봐야 되는 사람,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테스트를 해보고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시험을 해봐야 되는 불확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맞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틀렸는 확실하지 않는 자기를 확실하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불확실한 사람이 무언가를 확정적으로 하니 다리가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도 외부로부터 뭘 검사를 해보든지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볼 때 옳다고 확신하다라는 겁니다. 그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불확실한 나라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나라. 나는 실수가 많고 잘 부딪히고 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나를 확실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 나는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한번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믿을 대상이 없는 겁니다. 자기 말고는 믿을 대상이 없으니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아닙니다. 사람은 불확실합니다. 스스로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시험해 봐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온전한 것이 없는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 나를 확실하게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앞으로 뛰어나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해소해 줄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나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사느냐 죽느냐를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세상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나는 불확실해도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나는 흔들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정하는 사람은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라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정하지를 못하면 버림을 받는다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림을 받는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버림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힘이 되어주는 분이 없다. 버림을 받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 누구도 위로를 못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슬플 때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슬픔을 해결해 줄 분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 받지 않으려고 먼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들이요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자기 혹시 버림받을까 싶어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막 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충격 주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상처 받기 싫다라. 거리를 스스로 들고 머리도 버림받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 버리지 말아줘 하면서요 구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내 아는 짓 좀 해주세요. 나 좀 알아줘. 말도 많이 하고 막 아는 체를 막 하지. 말도 막 빠르게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를 막 하지. 버림받았기 때문에 혹시 버림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떠나가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끝날까지. 나는 죽지만 아직 세상은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살아있을 때까지도 항상 함께하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질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끝나면 다 끝나버리지. 그거 나 어디 있습니까? 안 끝나. 그래서 그 전에까지 뭐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같이 살려고 해요. 그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 재물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만 함께 하면 나 마음이 든든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걸 대용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돈을 집착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확실하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돈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돈 쓰지도 않았는데 내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 방어를 하려고 지금 국가가 애를 많이 쓴다고 애쓰고 있죠. 지금 뭐 1,500원대 올라가 버리면 1,400원에 비해서 100원 가치가 떨어지니 수출할 때도 돈 더 줘야 되고 다 지금 손해보는 거죠. 원래 우리 조금 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해가 수출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위기입니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들 버림을 받습니다. 확실하지를 못하면 돈이 떠나갑니다. 어디까지 나를 지켜준 돈 같지만 가치가 떨어지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버림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다 버림을 받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끝날까지 함께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좋아합니다. 지혜도 떠날 때가 옵니다. 문학도, 친척도, 건강도, 친구도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확실한 삶을 살까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몸으로 약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어야 되니까.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누가 살려줘야 될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능력이 사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어요. 죽을 재주는 있어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사람 스스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제 사람을 보고 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사람은 약하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함을 그걸 감추어 보려고 강한 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2025년도는 불확실한 시대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를 확실하게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관로해 줬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관로에다 넣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 그만. 예수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하셔서 나를 살게 하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산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만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전 세계의 선진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걸 아십니다. 기독교 국가 아닌데도 선진국 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근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1인당 GNP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20%가 있습니다. 20%. 좀 더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 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보다 이런 GNP가 작년부터 떨어졌죠. 놀랍잖아요. 그런데요, 더 이상 앞으로 안 나가요. 2등으로 계속 가던 일본이 1등 되고 나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물건을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 돼버렸어요. 2등으로 가다 1등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를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국 이끌어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면 창의력도 생기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때에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한데, 나는 불확실한데, 예수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우들 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는 확실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시험하며 확정적으로 믿음으로 살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확실한 나라로 거듭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찬송하겠습니다.